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겟세마네의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경비대장들의 무리에 의하여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잡혀가는 주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희롱과 신문과 욕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제사장의 뜰 안에 불피운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지적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여인의 지적에 펄쩍 뛰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조금 있다가 또 한 남자가 이 사람은 예수의 도당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또 딱 잡아떼면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는 맹세하며 부인하죠.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며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다라고 말하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곧 달기 울었다.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앞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비장함은 거짓이었을까요? 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러나 끌려가신 예수님, 신문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은 그의 진심이, 그의 간절함과 그의 비장함과 그의 열심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진심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핑계하죠. 그래도 진심이어서 그 마음을 알아줘. 그래도 그때 나의 열심은 한 톨도 거짓이 없어서 알아주면 좋겠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은 무엇을 향하여 기울여져 있습니까? 주님이 끌려가시고 죽을 것이 예상되고 나도 그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주와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진심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의 진심도 그리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어떻게 진심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심이 이렇게 무기력한데요. 그 간절함이 이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데요. 베드로의 부인은 계산된 부인이 아니죠. 그저 위험 앞에, 위기 앞에 본능적으로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우리의 진심은 다급한 상황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서 딱 잡아 뗐던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의 양심이 고동쳤습니다. 귀에 들리는 닭울음 소리, 눈에 보였던 자신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 그것이 베드로의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던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비난이었을까요? 이미 앞서 예수님은 성만찬의 자리에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셨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무너짐, 베드로의 쓰러짐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정죄의 눈길이 아닙니다. 비난과 원망의 눈길도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주를 부인했던 제자, 진심이 있었지만 그 진심의 무기력함과 더불어 자신이 살겠다고 스승을 부인한 제자, 그 베드로가 대변하는 인생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보시는 불쌍한 시선입니다. 긍휼의 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사랑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을 때 교만이 깨트려집니다. 질그릇처럼 우리의 교만이 깨트려질 때, 나의 진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할 때, 그런 나를 여전히 불쌍히 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눈을 마주칠 때, 멀찍이 따라갔던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부인했던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다시 그분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얘들아, 잘하고 있니? 너희들이 누군지 알고 있니? 나를 떠나서 뭘 할 수 있더냐? 이제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때가 되지 않았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으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에서 지키는 자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욕을 보셨죠. 밤새도록 그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날이 새자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대답하시죠. 공회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그 말을 하였도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숨기지 않고 시인하심으로 잡혀갈 빌미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익히 복음서 전체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거짓된 신문, 그 거짓된 마음을 어찌 논리적이고 권위 있는 말로 무릎 꿇리고 그 법정에서 그 공회석상에서 보란듯이 진리로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논리도 주 앞에서는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정언도 모든 진실도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잡히실 모든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서 스스로 잡혀 스스로 법정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사형 언도되는 자리로 가고 계시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십자가의 순환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33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능동적 순종,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신학적인 정의처럼 수동적인 순종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분의 순종이 연약한 우리, 비겁한 우리,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와중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무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유다이고 우린 다 베드로고 우린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우린 다 빌라도이며 우린 다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린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살기에 급급한 삶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매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닌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을 메었고요. 한 사람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더 이상 신자는 자신의 진심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자는 다른 이의 진심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자기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등에 도끼를 찍고 자주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자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통곡의 눈물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번 넘어지는 것을 9번 넘어지는 것으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름받았고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더디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시선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끌어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베드로의 심한 통곡이 우리 영혼의 통곡으로 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통곡 속에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담아서 새롭게 빚어지는 질그릇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면 이 땅은 그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소망을 볼 것이고 교회는 그런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무너진 이 땅 속에,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